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우리 또 두 장로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장로님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어떤 장로님의 얘기를 지난주에 듣게 됐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성수주일 진짜 주일 꼭 지켜야 된다. 사업하는 분이셨는데 정말 철칙으로 여기시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사실 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사시고 다른 분들도 격려하면서 성수주일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여러 번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분들에게.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성적인 문제로, 성희롱으로 그렇게 고소를 여러 번 당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수주의를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너무 사실은 귀한 부분이죠. 이게 율법적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일을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안식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저희가 주일 기쁘게 축제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주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먼저 일주일을 먼저 주님께 하나님 먼저 너무너무 사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찾는 건 너무 중요하고 잘했지만 그게 나머지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즉 이 장로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전에 계속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을 가장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교생활 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지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주일에 모이고 뭐 어떤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어떤 형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진짜 오늘 예배 마찬가지 오늘 성가대 찬양도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 찬양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세상의 복과 좀 혼재돼서 문제지만 진짜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주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복 주신 마음의 일부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꼭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요. 이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이요 저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재미를 줄 수 있지만요 진짜 unspeakable joy, heavenly joy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이 부분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만족,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왔네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게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 그러나 더 못지않게 중요해 뭐죠? 그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죠. 드리고 받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장로님은 그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겉으로 성수지율하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건 잘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종교 생활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은요, God is not religious.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굳이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 나아가서 생활신앙까지 전에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종교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군대 가면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윤설 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은요. 헬라어로 토테,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뒤 상황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마태가 자주 사용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이전에 마태가 그냥 식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큰 잔치였다는 것이죠. 이 마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와 연관이 돼 있는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성경 읽을 때 행간을 좀 읽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혼자 그 상상력을 넣어서 하면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좀 도움받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손가락질, 이 손가락질이 보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잔치하고 지금 먹고 지금 우린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손가락이, 삿대질한 손가락이 합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문맥 속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왜 그랬냐면요, 이 상황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생기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막 몰려들고 하니까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데, 특히 오늘 이 문맥 속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볼 때마다 먹고 나누고, 예수님 자주 드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자주 드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지 저도 자주 먹는데요.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드세요. 근데 먹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예수님의 소문 뭐 병도 고치고 뭔도 한다는데 저들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좀 거룩한데 저기는 되게 세속적으로 보이고 이런 퀘스천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Monday and Thursday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고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뭐 속죄일, 불임절, 전날,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월, 9월 이렇게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또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금식하는 그래서요 겉으로 보면요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궁금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거죠 이거. 왜 어찌하여?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려운 비유가 아니고요. 혼인 그 당시 혼인. 요즘 혼인하고 좀 이제 결혼하고 좀 다른데 이때는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의 예식을 돕기에 온 이제 친구들인데 마지막 날 저희도 한국에도 그런 컬처가 있지만 좀 다르지만 그 신부집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친구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도 금식을 부인하신 게 아니라 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구절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금식 이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또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6절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생배는 헬라로 아그나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다 그러니까 여기 물을 이렇게 닿아서 빨면요. 이게 확 쏟아들기 때문에 이 생배는 여러 번 세탁이 되지 않은 그런 조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낡은 배에다 대고 이것을 기울 경우에 이 생배가 오그라들어서 낡은 그 옷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 기운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의 포커스 하고 싶은 분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비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대학생들 술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말까. 마시면 어디까지 마셔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마시고 싶은데 그 갖다 대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에 술 마시지 말라고 안 써 있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마셔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술에 대해서 어디는 뭐 마셔도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롱스토리 숏하면 이것은 다 아디오포라라는 의미입니다. 스토아파에서 기독교로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비본질적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술을 마셨었습니다.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은 몰래 혼자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를 뭐 마시는 사람들, 제가 이제 미국 CC 간사님들하고 컨퍼런스 하면요, 집회 끝나고 포도주만 아니라 맥주도 마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헷갈렸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있나 속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고요. 그러나 또 유럽에 가면요, 또 맥주나 포도주가 또 음료수로 또 쓰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절제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시고 안 마시고 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게 되게 한국에서는 이 술을 금지하면서 금연 금지 운동하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또 기독교 관련해서 전도도 해서 좋은 문화로 그렇게 자리 잡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또 판단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음 주부터 저희가 매주 우리가 성찬식 또 이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겠지만은 식탁에 우리가 또 한 잔씩 하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얘기를 새 포도주의 새 부대, 이 문화 속에서요, 이 포도주는요 그 결혼식 관련해서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양이나 염소 등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목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서 그 안에 액체를 담아놓는 그런 용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가죽 부대는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죽 부대가 낡아서 튼튼하지 못할 때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아두면 새 포도주에서 생겨나는 그런 발효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에 그 포도주도 안 좋아지고 이 가죽 부대도 안 좋아진다. 이런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자, 저희가 이걸 적용하기 전에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적용하기 전에 이 의미를 이 상황에서, 이 정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은 새 포도주, 새 부대인데요. 앞에 새가 의미가 다릅니다. 새 포도주의 새는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의 가장 최근에 제조된 포도주, 가장 최근에 제조된 포도주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포도주는 오래 수송될수록 좋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새 포도주는 그 가장 최근에 제조된 포도주, 진짜 뉴 와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부대, 아까 얘기했던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번째 새 헬라어가 다릅니다. 앞에는 네오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카이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가죽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아주 양호한 최고의 최선의 가죽 부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포도주의 새 부대라는 그런 관찰,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그 팩트인데요. 의미는 오늘의 맥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요, 이 새 포도주의 새 부대를 이런 거 가지고 교회뿐 아니라 어떤 뭐 선교단체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구조조정, 그 다음에 뭐 패러다임 시프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고의 전환, 우리가 막 변화를 갖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앞뒤를 자르고 문맥을 보지 않고 이 표현만 딱 가져와서 겉은 막 혁신적이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구조조정, 막 새 포도제 새 부대 얘기해놓고 그 지방의 그 브랜치는 다 자르고 중앙 집권적으로 가고,
되게 새 포도주의 새 부대라는 말은 되게 듣기 좋은데요. 이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회사는 둘째치고 기독교인 저희들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오늘의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테라고 그때에, 즉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되던 사람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배경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의 새 포도주는요, 다름 아닌 신랑 메시아 예수님이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용서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더 크게 얘기하면은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부대는 뭐 금식 뭐 이런 거 다 좋지만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문맥 속에서 보여주는 새 부대는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표현하는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탁 교제로, 이 잔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율법의 껍데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껍데기 보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문맥을 앞뒤로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왜 금식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냥 habitually, 습관적으로 금식을 했죠. 하라고 하니까, 율법에 써 있으니까. 주일 성수, 옛날에는 안식일이죠. 안식을 지키고.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지키고, 그게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바리새인도 포함되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깡그리 까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빠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생긴 특징이 뭐죠? 손가락질입니다. 겉으로 손가락질을 안 하지만 속으로 율법적이고 판단적으로, 왜 저 사람은 기도 잘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금식 잘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식일에 막 저러지? 이게 다 결과죠. 뭐죠? 율법의 정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빠진, 이 핵심이 빠진, 그러니까 결과로 뭡니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전곡을 찌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그 말은 율법의 정신을 풀필하러 오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율법의 정신, 즉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은혜 받아서 오늘 집에 가서 새 포도주는 새 가지고 해가지고 마셔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그 말은 이제 오늘부터 금식도 필요 없고 주일 성수 필요 없고,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복음이신 예수님, 세포도주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포도주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맹목적으로 율법을 따르기보다, 요즘으로 맹목적으로 금식하기보다, 맹목적으로 주일 성수하기보다, 맹목적으로 11조 헌금하기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거 가지고 금식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 때 저희는 그 결과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은 금식 이제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건전한 의미에서 금식이 또 필요하고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한 것이죠. 헌금 생활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모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왜, why, 이것을 왜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빠뜨리면 저희가 다시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 이미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인데요, 이 삶을 극단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한번 볼까요? 종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성에서 가말리의 문화, 그 당시 최고 율법 학교 중에 하나 있는데, 자, 이 학교를, 이 가말리의 가문 출신이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게 잘못됐나요? 요즘 말하면 성경을 파고 들었는, 너무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뒤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언뜻 보면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즈음인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그 대상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신을 보면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I was just as zealous for God as any of you are today. 그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 향해서 자기도 그랬다. 자, 여기 언뜻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요, 딱 보입니다. 이게 종교생활 하던 모습이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여기서는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자, 공통점은 사도행전에 종교생활했던 사도 바울이나 여기 고린도서 신앙생활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주어가 I입니다. I was jealous.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도 겉으로 보면 열심히 있었고요, 종교생활 했을 때도 열심히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큰 차이가 뭐죠? 신앙생활 했을 땐 그냥 I was jealous. That's it. 그냥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도 바울은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똑같이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이 다르죠. 뭐죠? 종교생활 할 때 사도 바울은 내 열심입니다. 내 열심.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율법도 지키고 뭐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서 보면은 그 6장 또 7장 보면 얼마나 그 괴로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래나는 공고한 자로다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요? 근데 주님 안에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은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똑같이 열심인데 그 하우트가 바뀌었죠. 뭐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열심히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열심은 필요한데요. 어떤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열심. 겉에는 다 같이 열심인데요. 성가대 하면서 기쁨을 할 수도 있고 의무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면서 기쁨을 할 수도 있고 의무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팀도 되게 멋지잖아요. 멋져 보이고. 그러나 속으로는요. 기쁨을 할 수도 있고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밖에는 안 보이죠. 바로 안에. 내가 내 열심, 내 경험 이걸 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전에도 열심, 나중 열심인데 그러나 질적인 차이가 있었죠. 전에는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쪽은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너무 바쁘고 너무 막 봉사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바로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제가 뭐 전국구는 아니어도 지역구로서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좀 발이 15년째 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 되게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신앙이 임신하면 기형아가 나온단 말듯이 그렇게 그런 쪽에 있던 어떤 목사님들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하얀 명함이었는데 뒤를 돌려보니까 40일 금식 3번 한 목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그분 주위를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거룩해서. 가 아니라 어찌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다니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3박 4일은 CC 있으면서 계속 해봤는데 미국 와서는 금식 수련 한다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제가 한 끼만 이렇게 연습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을 보면요. 자, 요한 웨슬리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들을 보면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셨더라고요. 뭘 한 끼씩. 한 끼나 어떨 때는 죽기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런 건 되게 경건에 유익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40일 금식 한 번도 힘든데 3번씩 그렇게 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self-righteousness 자기 이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몇몇 그런 종교 생활하는 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는 뭐 사순절에서 40일 뭐 새벽 기도도 하는 교회도 요즘에 몇 있고 많지는 않은데, 또 뭐 나오면은 뭐 새벽 기도 도장 찍어주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나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도장 다 받으면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해서 열심히 나오는 분들도 있어서 뭐 그걸 뭐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모습도 보고 저희 우리 스틴터 사는 헤드크루 옆에 라마단 무슬림 모이는 요즘요 엄청 많이 모여요. 저희 집에서 스틴터 HQ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앞에서 한 20분 걸립니다. 오치나 매일 저녁. 근데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 끝나고 그 저녁에 그렇게 파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낮에 금식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금식하고 12시 땡 되면 먹는 뭐 그런 느낌처럼 그 라마단 금식하는 그 무슬림과 그 도장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도장 받아서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의 무리들, 이 사순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극단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순절 지나면서 고난주간 가면은 실제로 자기 손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도 체험하겠다라고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것이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절기 지키는 거에 내용은 빠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사순절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피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건을 위해 금식하고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는 거였는데요. 어떤 한 종목이 아니라 공으로 하는 10개 스포츠를 올림픽에서 만들면 내가 그쪽으로 헌신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공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공 없이 수영, 육상 이런 거 못하는데요. 공 있는 거. 탁구, 테니스, 축구, 야구, 볼링 10개 해가지고 올림픽 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탁구를 옛날에 배웠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탁구 나름대로 잘하는 탁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틀란타 잘 치는 분이 제 탁구 죽은 탁구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발을 안 움직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훈련시킨 게 하나가 힘 빼라고. 힘 빼. 좀 힘 뺐거든요. 힘 빼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힘 빼는데 3년. 근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이제 실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테니스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도 또 힘 빼는데 3년. 골프는 제가 치진 않지만 예전에 그 대학원 때 잠깐 배우긴 했지만요. 거기도 힘 빼는데 3년. 근데 우선 테니스는 힘 빼는데 공이 안 나가는 힘 빼라고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니까 힘 뺐다가 순간 힘을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요, 이게요, 영적으로도요, 비슷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힘 빼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내 힘을 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너무너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힘 빼는데 13년이 걸렸죠. 다윗은 17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요 40년 걸렸고요. 징글징글 하는데 징글징글 했던 야곱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의 힘을 빼는 훈련. 영적인 언어로, 저희 언어로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어떤 분은 스프링 브레이크가 시작되고 어떤 분은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어떤 분은 또 일상에 다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또 훈련의 과정으로 돌아가고 어떤 분은 또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지난주와 별반 다름이 없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있어서 봄처럼 입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제가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저의 힘을 빼는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저의 경험과 생각을 어떻게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운동 3년 걸리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수예배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옆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일주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대부분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요. 또 생활신앙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저를 포함하여 종교생활로 혹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make a U-turn 주님의 성령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유턴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맹목적으로 그냥 하던 거 하기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종교생활에서 유턴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생활신앙 하는 분들은 더 기쁨과 감사가 찬 신앙생활, 생활신앙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